체력, 지력,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권력, 재력, 요즘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무력 등 많은 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힘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힘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면 폭력이 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과 같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이 있어야 살 수가 있죠. 힘이 없어져서 음식을 삼킬 힘도 없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듭니다. 요즘 성인병들은 대부분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지방간 등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해서 걸리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힘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는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힘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성경 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힘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시편에서만 하더라도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왕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등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이 시편에만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주신 7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실 뿐 아니라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일은 없습니다. 만일 신앙인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 힘은 없어져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 28편을 쓴 다윗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부척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나아갈 때의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이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때로는 소년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는 이 느낌으로 세상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개그 중에 느낌 알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연탐한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사람들이 좀 컸던 모양이죠. 사람이 좀 커봐야 뭐 얼마나 컸겠어요. 뭐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 보는 것만큼 컸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현이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볼 수가 있습니까?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자기를 메뚜기로 보다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다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그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느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느낌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우리 자신들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느낌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느낌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느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느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는 항상 후회뿐이고,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면 공허하고 허무하며,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마음에 힘을 얻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음에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해도 마음의 힘을 얻으면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한 그 헬렌 켈러에 사는 삼중고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닉 부이치치라는 양팔이 없고 두 다리가 불완전하지만은 그는 수영도 하고 야구도 하고 드럼도 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레나 마리아도 여성이지만은 양팔이 없고 다리 하나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한 발로 서서 노래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체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마음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감정 안에는 늘 교만과 잘못된 완벽주의로 인해서 항상 남을 향한 원망이 자리하고 있고,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복수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느낌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좋은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길에서 힘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꽁꽁 묶어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도박장을, 술집을 헤매고 다니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따라서 부평초라는 것은 의지할 것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말합니다. 뿌리가 없는 그런 풀입니다. 그렇게 떠다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자기 이기심에다가 묶어두고 자기 고집에다가 묶어두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이기심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결국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병초처럼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묶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묶어두어야 합니다. 과정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마음의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에다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산업이 곧 주의 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별도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와 산업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그냥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 계시고 그것은 불완전한 그런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일하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이 기도의 상태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 마음에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에도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왜 다른 것은 다 도와주는데 여러분들의 생업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업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묶어두십시오.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묶어두라는 것. 하나님께 묶어두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최고의 경영 비법은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업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도 않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과정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자의 인도를 따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인도해 줄 목자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염소처럼 뿔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뱀처럼 독을 달라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를 키워보면 알지만은 염소처럼 살면은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염소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제가 정말 염소를 많이 더럽혔어요. 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앞에 놓고 가면 뒤로 돌아가고 가다가도 몸은 보이면 안 받아 들어가고 그리고 풀 뜯어놓는 거라고 이렇게 매놓으면 지가 이걸 감아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목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 염소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도 그냥 계속 지 새끼하고 떠받고 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염소입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그렇게 사나운 이빨을 자랑하다가는 언제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뱀은 독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쉬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야 하고 온유한 양과 같이 되어야 목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진정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힘입니다. 팔로우십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모든 인생, 정말 다윗이야말로 완전히 바닥까지 갔습니다. 3일상 말씀해 보면 얼마나 사울 왕에게 당했는지 울 힘이 없었다. 울 힘이 없는 정도로 바닥을 가고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 성군인 그 성군의 왕의 자리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인생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이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그러한 인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기가 양이 되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뭐냐, 큰 상이에요. 잔치상 같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큰 상을 차려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과정이 있는 데가 있는 거죠. 정말 울림이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백은 자기의 인생의 잔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는 힘을 빼고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들을 때 그의 인생이 잔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넘치는 삶의 은혜가, 이 넘치는 인생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